자, 주 안에서 도우라. 자, 도우라고 하는 말은 자, 도우라는 말은 협력하여 하나가 되라. 그리고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라 하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도우라는 그 말이 서로가 도움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은 성경에서의 목표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서로 도우라 하는 것이 모든 삶의 기준과 그 다음에 도움의 기준, 도움의 목표, 그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겠다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에 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가 듣고 하나님께로 불림받아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에 따라서 말을 했어. 그죠? 말을 했어. 이렇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죠?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주의 뜻,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도우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말을 했는데, 복음의 말을 했는데, 그걸 내가 들었어. 내가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 음성,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냐? 그렇죠.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근데 구원을 받으라. 이것을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도우라. 구원받은 너도 도우라. 무엇을?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도 도움을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만 사실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께 말하죠. 목사님, 아유 교회들이 맨날 싸워요. 와가지고 왜 그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싸우는 게 당연하대. 다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죄수들만 모였기 때문에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어디에 모인 거? 교회 있죠. 교회라고 하는 교화소, 교도소가 아니고 교화소. 교화소에 모여가지고 무엇으로 교육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면서 변화돼 가면서 싸움을 적게 합니다. 싸움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요, 그냥 죄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인들만. 변화되지 않은, 고쳐지지 않은 그 죄인의 본성만 가지고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맨날 싸움이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고 교육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교화, 바뀌죠.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싸움이 줄어들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싸움이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많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 싸운다. 왜 싸우느냐? 교육이 안 돼서 그래. 교화. 바뀌어야 되거든요. 뭘로 바꾸느냐? 말씀의 교육을 통해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말씀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선진국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요.
세 개의 계층 나눠지게 된 미국 사회가 첫 번째 백인 사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흑인 사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인가 그 사회가 또 있어요. 그런 흑인 사회, 백인 사회, 흑인 사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든 잡종, 뭐 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계 사람들, 이 잡종, 이렇게 세 개의 계층 나눠주게 돼요. 근데 이 세 개의 계층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잘 화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의 질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 사회 속에서도 수준을 나누게 되면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나눠지게 돼요. 흑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을 흑인이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한 흑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나라가 섞여 있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근데 그들의 그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인격이 다르고요. 인격이.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모양도 달라요. 이 인류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가면서 보게 될 때에 교육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인격을 바르게 만들고 사람의 이 사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없이는요, 그 모든 좋은 혜택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체계적인 말씀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 순서를 잘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근데 체계적인 어떤 수준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면요, 교회가 엉성해지는 거예요. 엉성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나 다 죄인이 모인 곳이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나요?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를 마치는 게 조금밖에 없대. 조금밖에 없는 죄인이나 많이 지은 죄인이 똑같이 죄인이에요. 나는 조금밖에 없어.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한 것은요, 정말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 직접적으로 그가 박해를 했잖아요. 그 죄스러움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 모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툼이 계속되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마 교회가 새롭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2절과 3절에서. 근데 왜 그와 같이 말했느냐?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서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데, 선교 사역을 돕는데, 돕기는 도와요. 돕기는 돕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갈등을 일으켜. 그러면 하나님이 나. 그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싸움박질을 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도요, 바울 받아, 게바 받아, 그리스도 받아,
아볼로 받아가지고 파가 4개야. 파가 4개나 돼가지고 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이야.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제일이야. 근데 바울 뒤를 이어가자 아볼로가 목회자가 됐거든요. 지금 아볼로가 우리가 잘 교육하고 체계를 잘하지 않느냐? 아볼로가 최고다. 어떤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바울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이 아니냐? 그냥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누가 최고다, 누가 잘한다 이렇게 지지보고 싸우니까 고린도 교회도 엉망인 거예요. 엉망. 빌립보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이 다툼이 있는 교회였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 돕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실상 그 속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합력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이 분열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의 뜻은요, 성공적인 동행, 여행, 성공적으로 여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순두개는요,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들이 돕습니다. 열심히 돕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옷도 공급해주고 잠자리도 공급해 줍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교회 앞에 교회에 앞장서서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을 감당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 둘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마도 선한 욕심이 질투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선한 욕심이. 선한 욕심. 사람은 누구든지 질투의 화신이 될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질투의 화신. 질투의 화신. 그렇게 될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교회 앞에는 본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를 돌보는 곳에 이들이 아마도 크게 헌신한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직접 유오디아를 말하고 순두개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님 안에서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할 정도라면은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기억된 여인이었다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또 교회에서 교회를 감당하게 될 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다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던 거죠.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화해를 해라. 화해를 해라. 한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도 갈등 관계 형성이 되고 있게 되겠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갈등 관계를 갖게 되면요, 넌 누구 편이야? 그죠? 누구 편이야?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누구 편이냐고. 교회 편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편이. 근데 갈등이 생기게 되면 편을 찾아. 누구 편이냐. 그래서 자기 편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내가 옳지 왜 내 편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교회는요 편이 없어요. 다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편 가르기를 좋아하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썩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교회는 편이 없어요. 다 하나님 편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위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하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해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편을 자꾸만 지으려고 그래. 편을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 제가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27년간 모시면서 그분이 해외를요 1년에 주일을 비시는데 그 주일이 52주잖아요. 1년에 52주. 주일을 20주를 비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엉망이 돼요. 담임 목사님 교회를 1년에 20주를 비는 거예요. 20주간. 주일만 비면 20주간을 비는 20주간을. 거의 3분의 1 이상을 교회를 비워요. 성교 나가셨어.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국내도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나가셔가지고 안 들어오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석 목사로 사역하다 보게 되니까 모든 목회는 제가 다 한 거 똑같아요. 신방부터 시작해서 뭐 대신방도 계획 짜는 거, 교회 프로그램 짜는 거 모두 다 해요. 근데 그러다 보게 되니까 한 10여 년 지나다 보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하고 밥 먹으려고 그래.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밥 먹으려고.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27년 동안 단독으로 여럿이 같이 먹는 자리는 먹었지만은 단독으로 단독을 해가지고 밥 먹으는 한 건도 없어요. 한 집하고도 안 먹어. 사람은 잘못하게 되면요, 내 편이네, 나를 좋아하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디 순수함이 사라지게 돼. 왜냐면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요 화내요. 아니 밥 먹자고 했는데 싫다고 그러고 말이지.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말이지. 이거 싫어한다니까요. 나 안 먹어요. 안 먹었다고. 왜? 부목사니까. 근데 정말로 저를 위하고 또 저하고 정말 밥 먹기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수고하는 것을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진짜 그 마음이면요.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안 돼. 그렇게 시간이 없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가족하고 같이 한번 좋은 데 식사하세요. 식사비로 줘. 또 줘. 그분은 의도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 다른 얘기 자기 친분을 쌓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고하며 감사해가지고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시니까. 없다 그러니 시간이 왜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저녁에. 근데 안 먹는 거거든요. 시간 없다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가족 간에 식사하세요 하고 식사비를 주고 또는 좋은 식사권을 끊어가지고. 왜? 식사비를 주면요 안 먹거든요. 목회자는요 그 돈 못 써요. 모았다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밥 먹으러 주면요 못 써요 그 돈이요. 성도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밥 먹는 다 써버려 말아요. 못 쓰지. 못 써요. 그걸 알고 어떤 분은 좋은데 식사권을 아예 끊어 그냥. 안 가면 안 되게끔 식사권을 끊어가지고 63빌딩 뭐 뷔페라든지 끊어가지고 그걸 식구 맞춰 주고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편을 만드는 건요, 교회에서 절대로 그 마음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망하고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 편가르게 한 거거든요. 바울 받아, 아볼로 받아, 게바 받아, 그리스 받아 그래가지고 지지부고 싸우고 옳고 그러니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 유오디야? 내게 잘했는데? 아, 순두계? 내게 잘했는데? 교회를 잘 섬겼는데? 아니, 그 여인들이 왜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은혜를 받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성장돼 가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성장된 사람이 돼야지 그냥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가야지. 죄인의 모습이 변화돼서 성장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또 사명을 이루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나사렛 누이가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사로의 집에 유하게 됐습니다. 아, 경사가 났잖아요.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주님이 자기 집 오셨으니 얼마나 경사가 났습니까? 그죠? 그걸 방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님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밖에서 부엌에서 지지볶고 막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기집애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지금 날 도와야지. 지금 방문을 열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마르다에게 말해서 나를 도우라 명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면요. 말이냐면, 아니, 주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내가 밖에나 부엌에 나 혼자 지지볶고 앉아있는데, 마르다 끼고 마리아를 끼고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빨리 마리아 보고 언니 도우라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누굴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책맞게 말이지 마리아와 이야기하는 게 빠져가지고 나는 지금 후뚱사뚱 밖에서 혼자 지지볶고 앉았는데 그 사정도 모르고 마리아를 딱 끼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투로 주님께 얘기한 거예요. 정 그렇다면 살짝 드러나서 마리아의 기som 마리아야, 지금 내가 좀 바쁘니까 나를 좀 돕고 나중에 주님과 얘기하면 안 되겠니? 아니, 주님이 손님이잖아요. 손님에다 대고 얘기하면 되겠냐고, 거기에. 그 얘기가 그러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게 되면 안 그러겠냐고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얘기했다니까요. 마르다가. 주님, 마리아를 좀 내보내달라고 말이지. 내가 바쁜데 말이지. 그건 벌써 마르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밖에 지지고 혼자 난리 피고 있는데 마리아를 딱 끼고 앉아가지고 쉬면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그것이 마르다의 그 마음에는 언짢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마르다야, 뭘 그렇게 바쁘게 하니? 뭐 바쁘게 하니? 그냥 한두 개, 두 서너 개 간단하게 준비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데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나와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럴 거다. 마르다의 수고를 알죠. 근데 그 수고가 뭐가 됐습니까? 분이 됐어. 질투가 됐어요. 수고가.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만 준비해도 괜찮다. 뭐라? 기쁨으로 해라. 마음을 상하지 말고 해라. 서로가
처음엔 바르다도 준비하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린 거야. 기쁨을. 왜? 마리아가 안 나오니까 힘드니까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뻤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랑 감당하게 될 때에 기쁨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요, 그건 아무 쓰잘데 없는 거 되고 말아. 기쁨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죠? 서로 도와야 돼요. 성도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 담임 목사가 달려가고, 그렇죠? 그 뒤를 성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돕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돕는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로 도와야 되죠. 먼저는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순복의 조용희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요. 많이 다니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순복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팀이. 매일 저녁 1000명 가까이 모여서 매일 저녁 담임 목사님의 성결을 위해 기도해요.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성결 떠나셨어.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1000명씩 모이는데, 성전에. 누가 나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저녁부터 담임 목사님을 위한 성결을 위한 기도회를 오늘 저부터 합니다. 광동만에. 누구 전화를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1000명 이상씩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목사님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시냐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전에서 1000명이 모여서 나의 성결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왜? 기도하니까 저기서. 조용히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본교회에서 매일 밤 1000명 넘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곳을 위해서. 그 기도가 여기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일어나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다른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목사는 자기 걸로 같이 버티는 거예요. 자기 걸로. 버티지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저앉아요. 그 다음에 몸으로 도와야 돼요. 몸 육체죠, 그죠? 몸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말로 도와야 돼요. 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가 기도로 돕고, 몸으로 돕고, 말로 도와야 돼요. 이 말은 칭찬이죠.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으로 말로 돕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함께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돼. 이 돕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난 할 줄도 모르는데 뭐.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돕는 거예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 관리를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다른 교육자들은 전혀 그분이 교회 관리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질 않아. 근데 혼자 해야 되는 거지, 다.
근데 교회는요, 혼자 할 것도 있지만요, 그 누군가가 조금 옆에서 도와줄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전체를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관장했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고장이 나고 뭐가 잘못된 걸 미리 제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쭉 교회를 출근하게 되면은 교회를 한 바퀴 뺑 돌아요. 구석구석을 출근하면요. 제가 불도 다 켜보기도 하고 다니면 쭉 화장을 다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다니나 할 일 없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거든요. 구석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체크를 다 해요. 그 집사님에게 어디 뭐가 됐다고 체크를 다 해가지고 넘겨줘요. 그러면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물건을 사오는 걸 보이지 않아 그죠? 그러면요 그냥 갈로 가는 거예요.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줘요. 옆에 가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서 있으면 좋대. 왜? 그게 돕는 거니까. 그게 돕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줄 몰라도 서 있어만 줘도 그게 돕는 게 되거든요. 그게 돕는 거예요. 다른 거창하게 소리 내가지고 내가 돕는다 이게 돕는 게 아니라 스며시 옆에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하나 집어가지고 되게 이거 필요한 좀 받아주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서로가 뭐든지 기도로 돕고 몸으로 돕고 말로 돕고 무엇이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명절 지나자면 이제 명절 때 많이 안 모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때 음식을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많이 뭐 이번에 많이 준비 안 하네 그러면서 뽀로로 해가지고 저 구석방에 쉬고 놀고 있어. 다 준비 막 하고 있는데 그럼 막 하다가 놀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짜증이 확 나죠, 그렇죠? 응? 별것 없더라도 옆에 앉아가지고 집어주기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음료수 따가지고 먹여 주기도 하고 말이지. 이러면은 별것 아닌 걸 하고 있지만 나는 자기는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지만은 함께 일하고 있는 게 돼요. 함께 그렇죠? 근데 별거 아니 얼마 없지만 하고 있는데 별것 없네 뭐 그러면서 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이게 음식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져요 그냥. 저거는 뭔데 하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죠? 또 뽀로로 가지고 맛은 본데네 또 막 짠네 싱겁네 또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속에 우라가 터지죠 그죠? 자 가정사의 작은 일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 자, 주시는 교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합력하는 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은 착할 선이 아닙니다. 착할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된 너를 권하노니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함께 도우라.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또 몸으로 또 말로 또 그 외 다른 것으로
주님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교회가 왕성해지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도움이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